예,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거기 있다는 이유로 휩쓸려서 갔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었습니까? 저는 과거에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건지 모임에 가는 건지 모르는데 가는 중에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들이 우르르 가는데 야들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가는데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같이 끌려가지고 휴대폰 뒤지고 학교 어디냐 집 어디냐 주소 같은 거 다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위 데모 이런 거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원래 만약 하더라도 뒤에서 조정 통제하는 한이 있어도 내 개인적인 생각에 앞에서 멍청하게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 짓은 내가 안 한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멍청한 아들이 앞에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는데 뒤에서 우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 오는데 따라가는데 앞에서 맞고 옆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 하니까 그냥 같이 우 해가지고 같이 그냥 끌려가지고 거기 한쪽 잔디밭 있는데 전부 같이 꿇어 앉아가지고 나는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내가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도 걔들도 마찬가지라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데모는 누가 하고 화염병은 누가 던졌냐. 다 아니라 하니까 야 도둑이 그러면 도둑이라 하냐. 강도가 내가 강도짓 했다고 하냐.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지. 그걸 같이 연행돼 가지고 갔다가 또 그냥 다 풀려나고 그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 그 계획도 없고 예정된 것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죠? 시몬이 뜻은 광야다, 사막이다, 또 응답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람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원래 본명이 시몬이죠. 시몬인데 너는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고 또 12제자 중에 또 가나나인 시몬이 있고 가룟 유다의 부친도 시몬이고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한테 혼난 그 마술사 시몬도 있고 또 욥바의 피장 시몬도 나오고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으로 딱 이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밤새 기도를 했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이때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이 갈고리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채찍이 딱 몸에 딱 맞았다가 떨어지는 순간에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가요. 맞았다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 긴 거리를 2km, 3km 되는 그 거리를 이제 오다가 또 이 십자가 나무로 된 거잖아요. 그죠? 길이가 한 180, 190 정도의 길이가 됐을 것이고 두께도 한 15cm, 20cm 됐을 것이고 그 나무 하나 우리 굵은 거 이런 거 하나 들면 무겁습니다. 그걸 질질 끌면서 이제 지고 갔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서는 빨리 안 간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가다가 못 가니까 시간 안에 데리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가니까 둘러보니까 좀 건강한 사람 한 명 있거든. 야, 너 이거 이래 됐던 거예요. 누구?
뒤로 돌아보는 놈 너 말이야. 너 빨리 이거 군인이 명령하면 이 시대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로마 병정이니까. 그 속으로 욕 나올 거 아닙니까? 아이씨 재수 온 붙었다. 아이씨 똥 밟았네. 이제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아이 왜 내보고 시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자기도 채찍 맞을까봐. 그래서 이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뒤에 가게 하면 예수님이 못 따라오니까 힘이 없지만은 털레털레 이제 걸어갖고 가게 하고 그 뒤로 따라가도록. 예. 이제 이 장면. 이 영화의 이제 한 장면인 것 같은데 막 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성경에 저도 나오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동북부 리비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경계선지 아프리카 쪽인데 거기에 리비아의 항구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 트리폴리는 좀 들어봤죠. 그죠? 여행 갈 때 뭐 트리폴리 간다 하고 뭐 요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아프리카고 뭐 이렇게 할 때 트리폴리라는 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구레네 지방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방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장사하러 왔는지 아니면 뭐 여행을 왔는지 아니면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유월절 축제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무슨 뭐 일자리를 구하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구절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잡힙니다. 보통 그 범죄자들을 이 시대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마을을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바로 죽을 그 십자가 틀을 들고 이제 마을을 다니도록 하는 게 사람들이 전부 그걸 보고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하는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질질 끌고 가면서 그걸 다 보이고 난 뒤에 이제 세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은 됐고 이건 워낙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볼 때는 건강하고 힘좋게 보이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웠을 뿐이에요. 내가 뭐 자청해서 내가 이 가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속으로는 정말 황당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그냥 그 장면을 본 사람 말고 또 조금 더 이제 이동을 해서 조금 더 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장면을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고 이제 그 지고 있는 장면만 보고 저 사람도 엄청나게 죄 지은 사람인갑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거기 있었다는 그 이유로 그냥 질질 이제 자기가 또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지금은 뭐 승리의 상징, 평화의 상징, 희생의 상징 이렇게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한마디로 십자가 하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사형수 틀이다 이게. 그 십자가 하면 저기에 매달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매달려 가지고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그건데 그걸 지고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두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어디 가고 지금 없느냐 어디 가고 주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디 가고 지금 없느냐 나머지 제자들 전부 어디 갔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제 같으면은
아, 내가 이런 놈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놓고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자기 자식을 그 고치게 했던 회당장 이런 사람들, 예? 혈루증 걸렸던 그 아지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전부 어디 갔느냐 지금.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어갖고 그렇게 덕을 봤잖아요. 그 덕을 봤는데 그 5,000명 전부 어디 갔어요 지금. 이렇대요. 그럼 지금까지 전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뭐냐? 뭔가 예수를 따르면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예수를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사형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아는 척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만약에 예수를 따랐었다면 지금 도망가고 없을 것이 아닌가. 바로 도망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도망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봤을 거 아닙니까? 얼굴 보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얼굴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입술이 막 말라가지고 막 피떡이 앉아가지고 얼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얼굴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딱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내가 살 건데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니 때문에 내가 오늘 재수 못했다 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지고 가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거예요. 아침에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 세수하고 거울 보고 머리 빗고 옷 차려입고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잡는데 하루에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뭐 몇백 명 교통사고가 나고 그 중에 죽는 사람이 몇십 명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리라고 계획해서 집 문을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똑똑한 척 하고 있지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교통사고 나고 안전사고 나고 병에 걸리고, 특히 믿는 자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핍박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십자가는 내가 좋아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십자가를 지으라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없이 지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무슨 연유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은 절대 아닐 거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하고 그것을 보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불과 1분 전에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에요. 전혀 몰랐던 상황.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기꺼이 불쌍하니까 내가 져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한테 닥쳐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게 닥쳐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은 그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거다. 평소에 어떤 사람들 신경을 쓰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날 자동차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퍼졌어요. 그럼 자동차 검사하는 그 사람들 전부 뭐냐? 엉터리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또 그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딱 날아왔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안 돼가지고 뭐 큰 병, 불치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 봤다. 모른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정해 놓은 거다. 이게. 시몬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였고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였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예정하신 십자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당혹한 일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그 예정된 일이 일어났던 거다 이거예요. 자, 처음에는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정말 재수 없는 십자가, 뭐 똥바가지 덮어 썼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십자가인데, 이 21절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것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 알렉산더고 루포고 그런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이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그냥 사라지고 아무 일 없었다면은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데 마가가 알게 됐다 이거죠. 알게 됐다라는 것은 그 후에 뭔가 이 제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거나 했을 거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억지로 그냥 갔다면은 알 수 없는 건데 십자가를 내려놓고 에이 재수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달아놨다면 알 수 없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느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부인. 그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성경 연구가들은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데 의견을 전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것을 계기로 시몬 본인과 아내, 아들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정말 재수없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질 수 있었다니 얼마나 기쁘냐.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이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다가 힘이 없어서 놓쳐버린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그 피 흘리고 또 쓰러지는 그 모습을 봤을 거다. 모든 사람이 외면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었는데 그 십자가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구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내가 바로 이 십자가를 졌었다. 나는 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졌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주인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아들들한테 이야기하고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원해서 교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 모르고 그냥 사람들 따라가는 김에 그냥 왔다가 그냥 오다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엉겹결에 그냥 따라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제가 엊그저께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자기 IQ가 15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156이면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바보예요, 이게.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다닐 때까지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막 똑똑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딴 생각 나는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앞서서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연속극을 하는데 그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게 자기가 어떤 생각이 막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거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상상을 해버린다니까. 근데 그 상상이 정확하고 맞거나 정말 뭐 뉴턴처럼 뭐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기발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버려요.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걸 듣고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대답하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자기는 엄청나게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른 것까지 막 생각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생각을 먼저 해버려요. 앞에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자기가 막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은 것이 보면은 설교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막 적게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이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영광의 십자가였더라. 이 십자가가 모르고 지었는데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알고 보니까 영광의 십자가였고, 또 이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십자가더라.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상징인데 이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로 오히려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날에는 죄에게 종노릇하였는데 지금은 나의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저주의 십자가가 나중에는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시대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을 의미하고 사형을 의미하고 저주를 의미하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의미하고 영광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고 부활하는 의미로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어 버렸어요. 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희생의 의미가 되고 또 헌신한다. 어떤 의무, 어떤 조건. 십자가를 네가 좀 지라 이 말은 뭡니까? 집사님 십자가를 좀 지실랍니까? 이 말은 혼자서 총대를 좀 매실랍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축복이 된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개입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 져라 해서 십자가 졌을 뿐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마귀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억지로 졌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또 이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임을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